열왕기상 1장에서는 아도니아의 반역과 그리고 솔로몬 왕이 대관식을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쟁에 나가서 또 도망 다니면서, 그래서 나이 30에 왕이 됐지만 40년 동안 나이 70이 되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를 통합시키는 그런 왕이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70세 되면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거 아닌데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몸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용장이었고 그렇게 강했던 다윗이 이렇게 연약해지니까 또 후계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신하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후궁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젊은 처녀, 아름다운 처녀를 수넴 여자 아비삭을 청에다가 왕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이런 그 제안을 해서 왕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면 그런 모든 음식도 그렇고 모든 삶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도 별로 다윗에게는 약간의 도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별로 마음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중요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맛있는 것 드세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것 든다고 조금 먹어도 그게 뭐 이 세상의 삶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도와드려야 되는, 기도하는 일, 또 정말 영적으로 도와주는 일들, 그것이 가장 노년에 준비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편안함을 주고 또 언제나 또 이렇게 잘 영적으로 도와드리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오히려 마지막을 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편치도 않았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보면서, 육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어요. 그러니 참 자기 아들 장자가 암놈이 죽고 압살롬이 죽고 이제 남은 아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나이가 많은 장자가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뭐 명령한 것도 아닌데 뭐 반대를 안 할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신경 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제사장을 찾아가고 또 요압 장군, 그 장군을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은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이루는데, 특히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반드시 분열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정치와 종교를 장악하고 아도니아가
그와 같이 자기가 모든 것을 실권을 잡았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자기 편의 사람들을 놓아놓은 것입니다. 요압 군대 장관도 다윗의 충신인데 결국 이제 다윗이 죽으면은 자기가 자기 입지가 별로 저기 않을 것이다. 이래서 아도니아를 자기를 위해서 아도니아를 택한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당시 다윗의 용사들이 요압과 분하야, 또 제사장은 사독 제사장이 있고 아비아달 자제장인데, 이 아비아달도 자기 욕심을 이끈 거죠. 자기가 유익되는 것을 차지한 거죠.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은 결국 분열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단체가 조금에도 커도 항상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에 이렇게 가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도니아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들이 그 정권을 잡게 되니까 그때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사독이나 선지자 나단을 부르지 않았어요. 이게 다 다윗의 아주 측근들인데, 그리고 더구나 솔로몬, 자기 동생 솔로몬도 부르지 않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이 선지자 나단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바세바를 찾아가서 과거에 왕께서 그렇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래서 바세바가 왕을 찾아갑니다. 침실에 있는 왕을 찾아가는데 그 당시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왕을 찾아가는 일은 결례인데 그냥 무릅쓰고 찾아간 거죠.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그 사실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도 모르는 사실이 일어나고 아도니아가 왕이 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시한 적도 없는데 결국 이 다윗이 그 바세바하고 약속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선지자 나단이 들어와서 얘기한 얘기를 가지고 다시 솔로몬을 세우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참 간만의 차이죠. 어떻게 보면은 다윗도 죽을 수도 있고 또 솔로몬도 죽을 수 있고 다 죽을 수 있는 그 숙청의 바람이 불 수 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선지자 나단도 다윗을 바로 지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정직한 자, 이런 약속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모든 반역의 사건들은 진정이 되게 되는데 결국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 약속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약속을 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적은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간에 약속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고 사리를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유익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이 오히려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자기 생각에 이끌리는 자를 우리는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죠.
자기가 똑똑한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덫에 걸려서 불행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억울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다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보면서 다윗이 연로하고 쇠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직무를 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 당시 왕의 후계자는 왕의 노새를 탔어요. 노새를. 그래서 그 노새를 아무나 탈 수가 없는 건데 그 왕의 노새를 주어서 다윗 왕의 노새를 타고 솔로몬이 기온에서 제사장의 기름을 받아서 결국 그 대관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하고 모든 백성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 옆에 가까이 있거든요. 다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소리가 들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그때 왕의 전령사였던 요나단, 그 아비아달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입니다. 요나단 보고 확인하라고 그랬더니 요단이 와서 그 사실을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세는 이제 완전히 다윗 왕이 솔로몬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도망가 버렸죠. 이게 잘못됐다 이러면서. 그리고 아도니아도 성막으로 도망갔어요. 성막에 도망가가지고 그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제단불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제단불을 잡는 것은 원래 살인자들이나 이런 그 부지 중에 도피성의 개념으로 그렇게 피한 자들이 가서 사는 것인데 이 아도니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솔로몬 왕이 국가적인 반역을 일으킨 이 아도니아를 선대합니다. 그러면서 살려줘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러나 앞으로 선한 것이 있지 않고 악한 것이 드러나면 그때는 이제 처형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경고를 한 겁니다. 아주 솔로몬이 지혜롭게 자기 형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지만 이 아도니아는 다윗 임금이 죽고 그 다윗 임금의 마지막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택해달라고 청혼하다가 이 못된 놈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전 왕의 그 후궁들이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정통성이라는 그런 것 인해서 그런 속셈을 드러난 거죠. 그런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그 솔로몬에게 이 아비삭과 혼인을 하게 달라고 요청하니까 그때 솔로몬이 분하야 군대 장관을 보내서 그를 죽이라고 해서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나친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화를 불러들이고 결국 비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다윗 왕의 후계자로서 솔로몬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아주 길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나가면
모든 방해하는 일들, 모든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미련하거나 교만하거나 어리석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분수를 잘 알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잘 이끌어 간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겸손한 은혜를 삼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삼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요동치고 복잡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결말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